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달력으로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새벽 이른 시간인데요. 원어 성경 입문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글자를 다른 말로 이제 음소라고 하죠. 음소. 소리에 관련돼서 가장 조그만 알갱이, 밀입자, 소립자란 말이죠. 음소. 우리 한문을 갖다 일본 아이들이 조어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본 글자예요. 우리 한문을 갖다가 걔네들이 엉터리로 한자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들 나름대로 간단하게 줄여서 약칭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글자다운 글자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음소. 소리가 있는데 가장 조그만 소리, 가장 조그맣다는 건 더 이상 자르면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근본 구실이 없어져 버려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쓰레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요. 소리, 알갱이, 또는 소리의 그 바탈, 또는 바탕, 소리의 어떤 근본, 이걸 음소라고 합니다. 모든 언어는 음소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음소가 분명한 언어는 훈민정음, 옛날 우리 언문밖에, 우리식 한문밖에는 없습니다. 완전 음소 문자, 우리말이에요. 한글도 변질된 거예요. 서양 언어를 따라서 사대주의로 식민지 언어가 돼버려가지고 망가진 걸 주시경이야 지금까지 한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름도 한글 성경이라고 한 건 우리 정음 성경, 우리 언해 성경이랑 달라요. 이수정이가 언해 성경이라는 그 현토 성경 신약 몇 권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계승이 끊어졌고 그것도 일본 가서 그렇게 했어요. 언해 성경이라고, 언해. 우리 정음으로 풀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이제 우리 보통 언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 이러든가.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번역 성경 그러든가 그냥. 아무튼 어떤 말을 표시하든 언해한 거예요. 우리 언문 가지고 풀이한 성경이라 이거예요. 구약 원문, 신약 원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소리로다가, 우리 글자로다가 이렇게 다시 뒤쳐대지 않습니까? 그걸 언해 성경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한글 성경 부르면 안 돼요. 만약에 한글 성경 부르면 그럼 이걸 언문 성경에도 말이 안 맞아요. 언해. 우리 글자로 번역한 성경 그런 뜻이에요. 이거조차 제대로 안 돼 있으니 한국 신학은, 한국 교회는 코미디예요. 원어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억니은, 언어 기본 일반은총으로 리론 체계가 얼마나 서구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치우쳐 있고 좁은가. 그 타락한 서방 언어 가지고 그 근본 조상 언어인 히브리 헬라 해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문법을 만든다. 알파벳 소리를 만든다. 글자를 만든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유대인이 됐건 가톨릭이 됐건 서방신학이 됐건 싸그리 다 개혁파 신학도 마찬가지요. 한 통 속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좀 또 오늘 새벽부터 말이 거칠다고 해서 식상하면 끝나는 거죠. 전 이거 우리말을 또 하나님 뜻을 똑바로 알고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런데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바뀌지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성경을 또 삐뚤어 알게 되고 원문을 배우기 전보다 똑바로 돼도 시원찮은데 원문을 배울수록 더 엉터리로 미로에 빠져버려가지고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요. 조심합시다. 음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 글자에 대한 이름, 글꼴을 조금 더 공부하는데 성경대로
예, 원문 성경 그 안에 있는 대로 1차로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 그 원문 성경 자체의 온갖 것은 또 어떠한가 그걸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아주 완전히 그 아주 입문, 기초 아주 그냥 첫걸음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발음 한번 해보죠. 서양 아이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예, 구약 23개라고 히브리어 문법책에서 말하고 있죠. 신약은 몇 개죠? 24개. 예, 구약 23개 음소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신약은 24개에 대한 음소, 이름 한번 제가 쭉 한번 해드리죠. 구약부터. 구약을 에베르말, 지금까지는 히브리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말했고 미국 말로는 히브루, 저 이스라엘 아이들이 만든 현대어는 이브리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자, 구약에 있는 음소 23개를 사람들이 문법 만든 아이들이 붙인 이름들이에요. 사람한테 이름이 있듯이 그 음소를 그린 것을 글자라고 하잖아요. 이름 한번 해보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파브. 예, 이렇게 우직스럽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소리예요. 뭐 독일식으로 하든 미국식으로 하든 혀꼬부리든 별 볼 없어요. 저 짝퉁. 유태인에도 마찬가지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한글로 변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글꼴 음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다시 원심력으로 복귀해가지고 다시 정리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뇌리에, 우리의 DNA에 소리 인자, 음소 인자가 아직도 박혀있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 내지는 최소 10%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북쪽은 또 잘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겠죠? 그런 유전 인자 가운데 언어에 관련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언어를 말살시키고 역사를 말살시키고 사상을 단절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신약 성경 원문 음소 이름 만든 것들을 소리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이렇게 그냥 뭐 울퉁불퉁하지만 요런 식으로 하면 일단 초입세 잘 일단 귀로 첫 소리를 잘 들은 거예요. 백지하다 처음으로 뭘 그리듯 전혀 안 배운 사람이 퍽 유리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말에 우리나라 그 고유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물론 서방을 알지 못하면 또 국수주의가 돼가지고 위험해요. 자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과연 이 소리가 성경 안에 있는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는가? 베이트라는 거, 과연 그 이름을 과연 성경에서 부여했는가? 성경 자체는 없어. 성경은 문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다비드 당시 구약 원문에 대한 문법책이 있었나? 모세가 문법책이 있었나? 불확실해요. 모세 때 언어가 뒤에 오랜 시간을 또 흐르면서 에스라가 마지막 역대기를 썼다고 했을 때 구약 계시를 정리했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오늘날 없지만
과연 그때는 문법책이 있었을까? 신약 헬라에서 BC 한 5세기 전후부터 해서 BC 1세기까지 문법, 그 큰 흐름을 정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에스라 그때 구약 기록이 마감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헬라라는 그 큰 나라가 세상으로 해서 자기네 그 음소를 표시한 그림들을 어떻게 이 나라 저곳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정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답니까? 누가 했답니까? 봤나 누가? 그 언어 리론이 오늘도 서방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문법, 성경 원문까지 직간접으로 침투를 했어요. 과연 좋기만 한 거였는가? 잘못된 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원어 공부반 세상에 한 군데가 없어요. 아무리 랍비가 가르친다고 해도 말짱황이요.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공부한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 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비우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명경진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사 빌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47개 음소란 말이에요. 음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하나는 모음이라고 말해요. 서양 문법에도 자음이니 모음이니 그러한 낱말이 있는데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깊은 심오한 철학, 사상이 담겨 있고 아주 완벽하게 차원 높게 돼 있어요. 근데 서양은 자음 모음이 뒤에 엉켜 있고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자음에다 포인트를 두지 모음은 그냥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같이 모음을 아주 하늘소리라고 해서 홀소리라고 해서 높인 그런 결례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음소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음이라는 음소, 또 자음, 자음, 그 두 가지 바탕소리를 잘 알아야 원문도 이제 잘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너무 초장부터 분석적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모음 대충 해가지고 소리 읽기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신이에요. 신.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고 이걸 데우스라고 읽고 이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되려니까 우리 보통 눈이 굉장히 우리 감각 기관 중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귀 거의 둘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좀 밝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밝고 귀가 밝으면 눈이 좀 어둡거나 약하고 눈이 좀 밝고 하면 또 귀가 약할 수가 있고 이게 완벽한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눈이 망가져가지고 못 보는 분이 있고 귀가 망가져가지고 귀가 먹은 분이 있을 때 얼마나 참 그 감각기관의 중요한 부분이 약화되거나 망가져서 그럼 다른 부분이 강화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런 게 멀쩡한 사람들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일지라도 하늘나라 영광의 사후세계는 둘째치고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이 땅에 속한 것이건 하늘에 속한 것이건 그 물질에 대한 본질을 누가 다 압니까? 누가 다 규명했냐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같은 그 벌레들을 누가 다 발견했고 누가 다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수박 겉핥기 수준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글자들을 이름 붙이고 그 꼴을 정한 것을 사람들이 했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혹시 소리의 근본 뜻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 보면 이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서너 군데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알레프, 베이트, 김멜,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알파벳이었는가? 그래서 차례대로 그렇게 다비드가 또는 다른 사람이 글을 썼는가? 각 절에 처음은 알레프를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은 베이트를 시작하는 그 단어를 제가 쭉 해서 알파벳 차례로 된 그 알파벳 표현된 구찌가 몇 군데 나온다니까요. 야, 그러면 그 다윗 당시에 이거 알파벳이 있었네? 뭐 이런 또 말까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연구해보고 고민해 보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이거 이제 이런 차례로 성경에 나오는데 다비드가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알파벳이랑 똑같은 개념이었을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아람 알파벳이잖아요. 아람 걸 갖다가 원문에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 문자를 갖다가 원본에 있는 걸 베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본은 왜 없어집니까? 왜?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일종의 이것도 원문 성경이 아니고 번역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본인들은 어쨌든 번역 성경이에요. 기억이라는 문자, 음소에서 니은이라는 문자로 해서 이건 이미 언해한 거예요. 번역된 거예요. 해석된 거라고요. 1차로. 뭐, 직역을 했건 뭐를 했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게 원어 글자가 아니라면서요. 에? 뭐, 옛날 고대 히브리임자 알레프가 이렇게 대갈통처럼 돼 있었다면서요? 히브리어면 이건 이미 딴 나라 그 앞선 중동어에서 왔다는 썰이 또 이제 발생하는 거. 이러면 이제 완전히 세상 고고학, 세상 언어학으로 나가는 자유주의 신학에 성경 파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이거요. 이 자료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까지 올라갑니까? 수메르도 잘 몰라요, 이걸 지금. 수메르는 우리나라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문이 이게 굉장히 가장 근본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예요. 문자를 발명한 게 문명 아닙니까? 언어가 수준이 높다는 건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음소 문자도 없고 완벽한 음절 문자도 하는 게 오늘날 있는 한 20, 30개 됩니까? 그런 알파벳 문자의 현주소입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섭리 가운데 짧은 동안에 이렇게 겉보기에 뭐 그냥 인공지능 첨단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사상은 메말라 붙었어요. 음소에, 글자에 사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근본 자료도 없어요. 우리말이 으뜸이에요. 근데 이걸 깔아 뭉개는 사람이 뭐 인도 글자를 빌렸느니 뭐 몽고 글자를 빌렸느니 뭐 하면서 그냥 한글학자들이 우리 옛 기록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깡그리 망가뜨리고 안 가르치고 엉터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국노들이에요, 다 그거. 딴 나라들은 없던 역사도 집어넣어서 사기치고 가공하고 엉터리들 막 미사역을 붙여가지고 영어 알파벳이 최고라고 그렇게 뻥들을 치는데 이미 있잖아요. 가림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구에 한문도 있고 언문도 있고 많은 15세기 우리 문헌들만 정음으로 된 것만 봐도 방대해요. 그 수많은 국어 전문을 한 사람들은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서양 언어학을 공부해서 그 공식 이론으로 우리 말을 계속 지금도 국립국어원이 강단이 해서
다 그냥 망가뜨리는 중이잖아요. 한글 성경 보면 알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기초를 말하는 사람이 교회 세계, 신학 세계에 한 명이 없어요. 불신자, 세상에는 아주 극소수가 덜어 있어요. 근데 우왕좌왕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언어, 문과 력사, 사화철, 사상을 다 이거 동서를 완전히 꿰뚫는 사람이 우리말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말 성경을 언어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똑바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좀 말이 또 우왕좌왕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랑 가죠. 아우. 아무튼 이 알파벳, 이걸 다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자음만 23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건 문법 애들이 하는 거고 성경엔 그렇게 따져도 22개밖에 없어요. 뭐 이 쉰이고 이걸 쉰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2개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점이니 모음보 같은 건 없었어요. 22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쉰과 신 발음 어떡하죠? 고민하십시오. 원문 우상주의는 서방 문법, 원어 문법 우상주의자가 되고 걔네들이 만든 사전, 문법 여기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본문 비평하네요. 4번 비평. 원문 비평하게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맞춰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 본디 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원본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없는 건지. 이거 아까 말했던 알레베이트 구약 같은 거 이거 완전히 아람 문자예요. 아람 음소 갖다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아람 문자 부분이 210여 절이 나오잖아요. 거의 뭐 우리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일컬어지는 거랑 다 똑같아요. 문자는 아람 문자예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람 문자라는 거 아니까요. 아람말 성경이에요. 아람말로 언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또. 오늘날 수리아가 이제 관련되는 곳이고, 구약은 더 범위가 넓겠는데, 다 지금 이스라엘 편들어서 골란고원 뺏고, 수리아 박살, 주변 특히 여기 이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박살, 옛날에 여기 에지트라고 그러는 거 박살, 이걸 그냥 한국 교인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다네요. 빗나간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학이라고요.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 유대인은 그 피를 그나마 지금 흔적도 없지만 피를 가졌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경륜상 신약해서 종교리의 의미도 없어요. 거의 뭐 그런 뭐 나중에 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린다는 세대주의 그릇된 종말 사상이에요. 다 뭐 성경 근거를 인용한다. 성경 근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규명도 못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헬라어는 더 난립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난리지만 24개 중에 자음이라는 음소가 17개,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7개에서 24개인데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잖아요. 우리 세종이 그 당시 만들었을 때는 해를 보면 쫙 자가 나오고 그 다음 모가 딱 나오잖아요. 아주 가지런하게. 이건 표기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랩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것 또한 원본이 없어요. 어떤 조작이 있는지 다른 거로 각색했는지 아무튼 이거 자체도 뭔가 많은 생각할 것이 있는 심오한데 세상 알파벳 이렇게 심오한 자음, 모음, 알파벳을 갖추고 있는 문자가 현대 문자 중에 하나가 없어요. 소리 자체가 뒤죽박죽. 왜 이게 자음, 모음 봐요. 자음, 알파, 알파 모음, 베타, 자음, 감마, 자음, 델타 자음, 엡실론 모음. 이게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어요.
문자입니까 그거? 아니 하나님이 첫 글자를 그렇게 창조하셨겠냐? 그럼 왜 우리말이 세종 때 정리한 정음이 찬란해요? 히브리어가 그 앞에 있었고 헬라어가 앞에 있는 거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계속 세상은 타락일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음과 한글을 비교해도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냐고요. 한문과 한글을 견줘도 한문 다 그냥 뭐 우리 한문 다 철폐시켜버리고 중국 한자, 일본 한자, 중국 중자, 일본 외자가 이게 한자라고 해서 한문이라는 말도 안 써요. 한문은 뭔지, 한자는 뭔지, 이두는 뭔지 향찰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러니 참 코미디죠. 코미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서방 신학이 완전하냐고요? 그 서방 알파벳, 라틴이야, 게르만, 잉글랜드 그런 아이들의 알파벳만 봐도 이게 견주면 엉망진창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알파벳에 다들 주눅 들어 있어요. 자기네 조상 언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찾은 게 버머, 산스크리트를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수메르까지 나가지만 답이 없어요. 우리말 정음으로 오면은 아주 끝난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아주 뭐 식민지도 안 되는 처지니까 으흠하면서 이거 그냥 견눈질만 하지 조금씩 훔쳐가가지고 써먹으면서 그 문법을 양념 쳐보지만 근본을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훔쳐가가지고 뭐 카발라 신비주의 가운데 뭐 우리 사상 언어 많이 훔쳐가서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는데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이렇게 이름과 글꼴에 문제가 많다 하는 거 숙제거리를 띄워 드린 거예요. 자음과 반드시 자음이 먼저 쓰고 모음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음을 먼저 소리내고 모음을 소리내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합자가 돼야 이게 정말 글자 소리체계가 되는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음, 모음에다가 또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서 삼성이 일체인 그런 체계가 돼야 이게 완벽한 글자 체계라는 거예요. 소리 체계라는 거예요. 이래야 소리가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모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쓰기. 영어처럼 뭐 딴 나라 대부분의 그 거의 모든 현대 알파벳처럼 풀어쓰기는 이게 자음 모음의 관계도 망가져서 그렇고 특히 종성 자음을 받침으로 쓰는 것에 자신이 없고 망가지고 소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영부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차고라는 것이 이것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받침이 명료한 게 교차고 우리 알타이어 중에 독특한 원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요. 말로만 맨날 무슨 알타이어 알타이 산이 있잖아요. 저쪽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저쪽에 거기 쪽에 우랄 큰 산맥이 있고 산맥 동편 쪽 아닙니까? 근데 그쪽 아시아 중에 중앙아시아 그 지도를 초토화시켜가지고 지금 조금씩은 이제 뭐 자원이 좋은 게 많다고 눈길을 주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 문명에 아주 원시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쭉 그쪽에 히말라야 자원 티베 이쪽 저쪽에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명도 바꿔버리고 덮어버리고 우리 것을 갖다 찾지 못하게 하느라고 하는 아주 악한 일들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튼 정통 개혁파 신앙이고 정통 믿음이라면 원문을 공부할 경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기억, 니은, 소리의 바탕소리, 그 다음 그걸 그린 글자체계, 이 이름부터 편지부터 자꾸만 이거 근본을 흐려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소리, 사람들이 만든 문법 가지고 오히려 원문 성경을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할꼬.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